1년 중에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행사가 이번 주 금토일 주말에 있게 될 전교인 수양회입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이 수양회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하는 이 일이 가장 신경이 쓰이는 일이고 가장 많은 기도를 해야만 하는 그런 행사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수양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도록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양회가 시작되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아침까지 준비 새벽 기도회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제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 베드로의 서신서들을 보면서 우리가 수양회를 준비하는 메시지들을 매일매일 제가 새벽 기도의 말씀을 준비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누었던 말씀들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되어지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오늘 아침 설교의 주제로 삼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와 후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점점 더 날이 갈수록 파고가 높아져가는 박해와 고난의 어려운 그 파도 속에 믿음으로 그것을 잘 견디고 승리하도록 격려하며 그들을 계속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쓴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 위로를 받게 될 말씀으로서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많이 읽게 되는 것인데, 오늘 이 편지에서 보면 베드로가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교인들에게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몸조심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시험에 걸려들어서 어려움을 당할 테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되세요, 그렇게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을 보면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격려한다고 하면, 위로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지만 잘 견디세요, 하나님께서 크게 여러분들을 복 주실 겁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앞으로 받게 될 영광이 더 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마땅할 것이다 생각되는데, 베드로는 오히려 그런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거기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신자들의 담대함과 선행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갖게 하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위해 잘 준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한 구절로 딱 압축한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대학교 2학년 때에 구원의 확신을 얻던 그 해에 암송했던, 아주 오랫동안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그래서 전도하려면 잘 준비해야겠구나,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는 초점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게 더 강하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저에게 은혜가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수양회를 불과 며칠 앞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다고 믿고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이 베드로 전서 전체를 압축한 이 말씀이 내 것이 딱 되어서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마음이 거룩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뭔지를 물을 수 있는 매력을 발산하는 그런 삶이 되고 그럴 때 언제든지 잘 준비되어 있어서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뭔지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매력을 발산하고 관심을 집중시키고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희망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지 질문을 받게 되는 바로 근본 원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주님으로 모신 일이 아직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뒤엔 말이 해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따라서 모든 삶과 행동의 원인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좋아하면 그대로 결정하고 행합니다. 자기의 삶을 절대적으로 주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된 자리를 누구에게도 결코 내어주려 하지 않으며 누군가가 그 자리를 빼앗았다고 생각되면 격렬히 반항하며 싸우려 드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주인된 자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철저히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인간을 철저히 자기가 자신의 주인 되어 살아가게 만드는 원인자가 바로 마귀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라면 예외 없이 누구나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 이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애 하나도 없도다. 다 무익하게 되어 한 가지로 헛된 것을 쫓아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란 놈은 애시당초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앉는 죄를 범한 놈이었습니다. 저는 마귀에 대해서는 우리 철천지 원수니까 이게 놈이라는 말이 그냥 나와요. 마귀라는 놈, 나쁜 놈, 철저지 원수죠. 그가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 앉아있는 모습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아있는 모습을 이사야서 14장에서는 잘 묘사해주고 있는데 평상시에 제가 14장 14절의 한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12절부터 14절까지를 쭉 본문 자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으신 분, the most high, 가장 높으신 지고하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앉겠다고 그렇게 교만을 떤 죄를 성경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만든 사탄을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이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면요, 마귀란 놈의 명칭이 몇 가지가 있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근데 그가 내쫓겼단 말이 3번 반복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그가 함께 내쫓기니라.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한 구절에서 같은 단어를 3번씩 얘기했다는 것은 매우 확실하고 강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요. 그 하늘에서 내쫓긴 놈이 마귀다. 그리고 그 놈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럴 때 여기 보니까요, 무스 사람들을, 온 천하를 꿰는 자, 유혹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으로 쫓겨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유혹하여 자기가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동일한 죄를, 곧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3장 5절이 그것을 아예 창세기 첫 부분부터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마귀가 지금 시험하는 자가, 꿰는 자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네가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그날 이후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마귀, 뭐가 됐습니까? 이 아침에 오늘 제가 별로 좋은 얘기 아니니까 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귀의 자녀 하면 너무 많이 높여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입을 안 더럽히려고 말씀들 안 하시네요. 응? 마귀 꾀음 넘어가가지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그렇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고? 마귀의 새끼들이 됐습니다. 야, 이게 우리가 마귀의 자녀분이 몇이 되세요? 이건 좀 높인 말이잖아요. 근데 마귀는 새끼가 맞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귀 새끼란 말 하셨거든요. 네. 자, 로마서 1장 28절은 뭐라 하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모습. 왜? 자기가 주인인데 하나님이 주인으로 돼서 들어오시는 것을 싫어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며 그 후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죄가 너무도 무겁고 무서운 것이기에 그 죄를 없애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7장 31절이 그것을 한 구절로 딱 대표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우리가 전도하기가 참 너무 좋죠. 왜? 증거를 갖고 전도하니까. 아주 얘기해도 나 못 믿겠는데 어떻게 믿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는데, 여기 증거가 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게 증거다. 여러분, 우린 자주 들었기 때문에 그냥 또 듣는 얘기가 그 얘기일지 모르지만, 무슬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선교사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기본 개념 뭐냐면, 무슬림 지역에 생존하는 그 자체가 선교다. 거기서 쫓겨나지 않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선교다. 그랬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정하게 되니까 최근에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그분이 하나님 맞네. 그리고 믿게 되는 역사가 무슬림 회교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접 제가 동영상도 보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필리핀에 갔던 우리 교회 형제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선교사 25년 거기에서 무슬림 선교를 했던 그분이 무슬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다고. 부활의 복음밖에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객관적 증거이고 물증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셨다는 수많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한다는 말씀을 수없이 많이 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만일 로마서 10장 9절,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암송 너무 잘합니다. 근데 10장 9절 뭐라고 했어요?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그게 뭐예요? 부활을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는데 뭘 시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믿고 부활의 근거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고백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수양회 때 믿는다는 것이 뭐냐 좀 세밀하게 좀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식이 구원은 아닙니다. 지식이 필연적으로 믿음은 아닙니다. 아는 거, that's not enough. 그걸로 충분치가 않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안다고 믿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조금 불공평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다 얘기하면 잘 알아듣습니다. 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나와서 전도했던 사람들 보면은 제가 지금 복음을 쭉 얘기하는데 십자가까지 얘기했는데 벌써 부활까지 미리 알고 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말은 이래서 그 주님의 말씀이시죠. 그리고 딱 앞서서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안 믿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믿음이 뭐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정말로 믿는 건 뭐냐? 우리 속에 소망을 갖고 있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냐? 당신이 뭔가 굉장히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는데 그 이유를 좀 내가 듣고 싶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으로 말미암은 삶의 모습이 그렇게 활기차게 증거될 때에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죠. 만약에 머리 좋은 사람, 지식을 가지면 구원받는다면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거예요. 근데 믿는 거는 무학자나, 뭐 어린애들이나, 뭐 박사를 가졌거나, 또는 뭐 노인들이나, 심지어 정신 지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오직 성령께서만 그 일을 가능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지식을 가지고 뇌까리는 그런 고백 말고요. 정말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그 앞에 완전히 굴복을 하고 내가 뭘 해도 돈을 벌어도 자녀를 낳아도 직장을 가져도 집을 사고 뭐 어쩌고 해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딱 굴복돼서 그렇게 삶의 목적과 이유와 동기가 예수님께로 바뀌어지는 이 주님에 대한 고백은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제가 이 말씀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을 좀 다시 잘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몇 가지 성경 번역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나를 거룩한다는 말인가? 주님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인가? 이 무슨 어느 대상자, 거룩해야 할 대상자가 누구를 얘기하는가? 그래서 새 번역을 보니까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소망, 희망을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모십시오. 아까 새 번역에서는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그랬는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거룩하게 모십시오.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주님을 모신 뒤에 그분을 대하는 삶이 거룩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한 뒤에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거룩하게 대하십니까? 아니면 이웃집 강아지 부르듯이 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라고 고백한 뒤에 주님 말씀을 우습게 대하십니까? 들었고 떨림으로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그런 진지함으로 대하십니까? 어떻게 대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심지어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참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 그러는데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른 어떤 이유 되지 않고 예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주님 그렇지만요 저는 이래서 못하겠어요. 저래서 못하겠어요. 이거는 주님을 거룩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죠. 경솔히 대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우습게 대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요. 거룩이라는 것이 뭡니까?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모든 죄와 죄악으로 깨끗이 떠난 깨끗함과 순결함을 가지고 대함으로 그분이 거룩하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영어 번역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영어 성경에 NASB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but 그러나 sanctify Christ, sanctify 하면 거룩하게 하다 아닙니까? 누구를? Christ,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Sanctify Christ as Lord, 주님으로서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라.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but 역시 마찬가지로 but sanctify the Lord God,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려라. 그분을 거룩하게 하라. 문자적으로 이것을 직역한다면 너희 마음에 주님으로 모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해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주님으로 모신 예수님은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구별되어 계신 분이심을 너희들의 삶을 통해 드러내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독특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인권을 얘기하고 성평등을 얘기하고 그 결과가 뭐예요? 동성애를 허용하라는 겁니다. 그건 거룩하고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유교, 윤리학자, 유교, 유생들이 거기 한마디 말 안 합니다. 불교가 나서 하고 저지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나서서 하니까 기독교만 타겟이 돼가지고 마치 기독교는 인권을 탄압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집어 씌워가지고 공격을 해대고 말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납하고 그냥 뭉개고 괜찮다 그러신 분이 아니시다 그러시죠.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거룩하심을 따라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거룩한 삶의 모습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소망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소망에 관하여 주변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게 만드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관심을 집중시키고 매력을 발산하기 때문에 놀람과 경이로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말에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그 말 안 했어요. 그렇게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살아야 한다 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고요. 당연히 그리스도 삶이 그런 것이 된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겠다고 작심하고 의식하고 날마다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뭔가 사람들 앞에 쇼업 해가지고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란 너무도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말 겁니다. 그것이 일종의 율법이 돼서 우리를 틀에 가두어 놓고 그렇게 안 되면 또 나를 괴롭히고 이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그렇게 삶이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이죠. 그런 삶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율법이 딱 있고 도덕률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제가 우리 최건호 형제님이 두 아들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아비니까 사랑해야 한다니까 사랑하세요? 자연스럽게 나오죠. 자연스럽게 나오죠. 네. 지금 요즘 우리 젊은 부모들 보면 아주 기가 막혀요. 보면은요. 아이들이 학교에 몇 시에 출발해서 몇 시에 도착해서 지금은 쉬는 시간이고 지금은 공부하는 시간인데 점심시간 됐겠구나. 애들이 지금 마당에 운동장에 나가 있을까 안 나가 있을까. 막 다 손바닥 눈금 보듯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부모에게 그렇게 하라고 통지했습니까? 아니에요. 내 새끼가 어디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거 누가 뭐 하라고 쓴 게 아니라 내 자식이니까 관심이 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각별한 사랑으로 돌보실 뿐 아니라 나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소망을 갖게 했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기독교에 대하여 핍박하는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실이 실제임을 증명해 준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이제 그분이 계신 그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본향이 우리의 천국 본향이 더 이상 세상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된 자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또 로마서 8장 같은 지금 17절을 읽었는데요. 8장 24절 25절에 뭐라고 하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는 그렇게 말을 했고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장의 눈에 보이는 열악한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소망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가지고 능히 그것들을 이겨나가도록 권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는 곧 우리의 관점이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바뀌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점이 달라지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면 사물을 볼 때 이게 해석하는 게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아주 굉장히 어려운 내 생에 참 피하고 싶은 심각한 위기가 닥쳤다. 그럴 때 아까 정경 목사님이 기도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돼서 기도가 됐는데요. 그 악한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다. 이런 관점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오히려 감사함이 되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당하고 핍박과 환난을 올 때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왜 이것이 너희들이 믿음을 연단시켜서 더 성숙한 단계로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관점은 해석을 달리하고요. 해석을 달리하게 되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삶에 경험하는 그 현상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현재 믿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나의 미래를 바꿔놓습니다. 내가 뭘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내가 주인이던 전에 가졌던 관점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꾼 이후의 관점으로 우리는 완전히 바뀐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관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관심 있게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관심 있게 바라보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더욱 관심 있게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됨이 마땅합니다. 사람의 외모도 중요하지만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외모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인간 됨됨이나 성품과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는 건 그냥 육체가 보이는 거예요. 허물겁게 생겨가 허우대가 듬직하면 야,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그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걸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됨됨이와 그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죠.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에서 동양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해하는데 네 가지가 중요한 요건이죠. 그걸 뭐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사자성어처럼 얘기하면 신언서판 그러잖아요. 신, 몸,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보고 외모를 보고 사람들은 일단 판단을 하죠. 우리 최건호 형제님이 요즘은 이 피부 때문에 수염을 좀 기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은 털본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끼리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켄터키 프라이 치킨 같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외모로 보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와, 참 귀한 분구나. 그건 안 보이는 거잖아요. 부딪혀 보면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요, 사람의 외모뿐만 아니라 또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닥쳐온 위기 상황, 뭐 그것에 그냥 좌우돼 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주저앉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기왕 얘기 나왔으니 좀 더 진행시킨다면 신 다음에 언이죠. 언.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토시 빼고는 다 욕만 해. 그러면 이 사람 좀 험한 사람이구나. 이게 되겠죠. 그때 뭐 사람들 앞에 잘 격려하는 말, 덕스러운 말 하면 와, 이 사람 좋은 사람이네. 신언, 글. 그 사람이 쓰는 글. 이런 것들. 요즘 이제 카톡이나 뭐 이메일이나 그런 데 보면 이제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뭐 요즘 하도 말이 줄여가지고 뭐 제가 알아듣지 못할 말 많더라고요. 뭐 질감, 이건 벌써 옛날 얘기고. 여튼 그렇더라고요, 좀. 근데 이제 쓸 때 가급적이면 저도 이제 제대로 쓰려고 애를 쓰는데, 글 쓰는 거.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옳은 것을 옳게, 그런 것을 그르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바르게 판단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자기에게 유익되는 건 언제든지 자기는 옳다고만 얘기하는 이런 사람인가.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건데요. 근데 보이는 건 신밖에 안 보여요, 신밖에. 언서판은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더욱 주목하고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의 결과 가지고 얄팍하게 그러지 않고요.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그 삶에 매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세상과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자, 제 말을 잘 주목해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런 삶,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 삶, 이것은 너무도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잘 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잘 띄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쇼업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 연출한 거 말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또 사람들의 관심과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했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적절한 때에 다가와서 도대체 뭐냐? 어떻게 그렇게 사는 거야? 당신을 보면 내가 너무 내 삶과 다른데 나도 좀 그거 배우고 싶다. 뭘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다가오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다음에 동영상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보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담대하고 남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준 한 자매의 간증입니다. 그 자매가 키가 138cm밖에 안 되는 아주 키가 작은 자매. 다리를 절고 외모로 보면 신언석발 신 하면 누구든지 한눈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자매입니다. 와, 근데 이 자매가 서울 기상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자기 상사로부터 자기 동료 직원으로부터 도대체 뭐냐? 당신이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당신이 기뻐하고 희생적으로 굳은 일 다 하려고 그러고 좀 알고 싶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시간 동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김영애 주임이 동료들과 춘천에 가고 있다. 그녀가 그곳에 가는 이유는 이렇게 같이 가게 되니까 함께 하시는구나. 나 같은 자에게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너무나 큰 확신 가운데 실제하는 게 되니까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춘천에 오시는 마음이 너무 설레고 너무 기뻐요. 정말 천국에 온 것 같습니다. 이것에 이제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만난다는 게 너무 좋고. 드디어 그녀가 목적지에 도착했다. 동료들과 함께 참석한 집회. 그녀들의 마음에 가슴을 치는 뜨거운 울림이 있다. 강원대학교에서 이어진 점심시간. 아침 일찍 서두른 탓에 밥맛이 꿀맛이다. 들은 내용을 화두로 다시 꿀맛 같은 강의를 곱씹고 있다. 어느새 식판을 다 비우고 잠시 차 한잔을 하기 위해 서두른다. (10년) 이상 함께한 직장 동료들. 네, 영애 주임을 안 지 한 4, 5년 됐는데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얼굴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특히 이제 웃는 모습. 왜냐하면 저희가 직장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고 이 직장인 포스가 나는 게 얼굴이 굳어져요. 너무 해맑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근무를 특히 하게 됐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 굳은 일 하는 걸 싫어해요. 남들이 하기 싫은 거 전부 다 자기가 중요한 일 하고 싶고 뭐 내가 성과가 나는 일을 하고 싶지. 근데 모든 사람의 모든 이제 같은 부서원들의 숨어서 그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갖다가 표가 나든 안 나든 기쁨으로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저는 이제 리더십이 있다는 거는 내가 자리가 올라가면 내가 뭐 과장이 되거나 국장이 되거나 지위가 올라가면 리더십이 생긴다고 하는데 너무 당당한 거예요. 예. 그렇다고 그 당시 우리 부서에서는 제일 끝인데 말인데 너무 당당한 거예요. 과장님 앞이나 뭐 청장님 앞이나 같은 부서원이랑 똑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저런 이제 어디서 저렇게 나올까? 저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녀의 당당함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다른 과에서 근무하면서 너무 자기의 그 모습이 좀 남과 달라도 그 다른 거에 아무 그런 게 없이 너무 밝고 또 남들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겉에서 많이 봤어요. 제가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지만 그러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디서 저런 그런 아름다움이 나올 수 있을까. 사실 사람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제가 친하게 이렇게 만날 기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알고 싶으냐고, 그러면 저하고 한번 가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짤막한 간증이지만 또 동영상이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내용과 너무 정확하게 부합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에 138cm 되는 사람은 없죠? 신에 있어서는 저분보다는 훨씬 더 나은 분들인데, 근데 무엇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 하나가 삶을 당당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런 말을 들으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생각나는 영화의 한 대목이, 대목? 뭐라 그러지? 대화? 아니, 뭐라 그러지? 한 대사가 나요. 땡큐. 그 뭐냐면, 밀양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끝에 그 주인공이 뭐 어떤 그 목사인지 전도사인지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뭐 대답할 말이 있으려면 먼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어야 뭐 대답하고 말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즉각적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이거다 이거. 여러분, 죄가 뭔지 해줄 말이 있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해줄 말이 있으시죠? 부활에 대해서 해줄 말이 많이 있으시죠? 회개에 대해서 해줄 말이 있으시죠? 그리고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도 해줄 말이 있으시죠? 구멍 다 기워가지고, 구멍 뚫린 복음이 아니라 구멍난 복음이 아니라 구멍을 기운 복음으로 해줄 말이 있으시죠? 그러면요, 이 말씀대로 기왕에 우리가 해줄 말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전도지라든지 또는 뭐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는 제 책이든지, 또 최근에 제가 다시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아직 한국말로는 아직 출판은 되었고 중국어로는 출판되어 있습니다만은 곧 아마 출판을 할 겁니다. 근데 뭐 거기에서 나와 있는 걸 몽땅 외우든지. 근데 그거는 이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외우자 들면 여러분들의 머리로는 충분히 일주일이면 끝날 겁니다. 일주일 동안 훈련하고 연습해서 끝내면 평생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일주일을 투자해서 평생을 버벅거려요. 너무 웃기는 일 아닙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폼내고 지식 자랑하고 아니라 정말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잘 준비해서 잘 소개하는 그런 너희들이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들입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님으로 마음속에 확실히 들어오셨다면 그 뒤에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영적 본능이 형성되기 때문에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준비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첫 단추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그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는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죽으셨다는 사실이 확실히 증명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을 선포하는 자로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항상 부활하신 주님께 맞춰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게 될 때 우리의 삶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고 관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한마디만 덧붙이면 초점이 흐려지는 게 문제입니다. 눈의 초점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신 예수님께 딱 고정되어 있으면 아무리 큰 파고가 와도 별거 아닙니다. 근데 그 초점이 옮겨서 다른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초점이 옮겨지면 그 순간 우리는 바로 함몰되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승패,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내 눈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잠깐 초점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초점을 바로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른 형제 자매들의 모델이 필요한 것이고 교회에서 서로 피차 격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에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 소망을 가진 자의 그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는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게 보여주려고 노력해서 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님이시면 다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초점이 흐트러져서 하나님,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 회개하여 주님이 빛나시는 그런 삶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어떤 영혼을 맡기든지 정확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또 뚜렷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